예수님께서 오늘 이 포도원의 일명 그런 비유라고 제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사실 버려진 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비유에서.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농부들, 이 악한 농부들이에요. 악한 농부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세 그룹을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들 그리고 우리 어제 말씀에 그저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 장로들이죠. 장로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내가 잊어버릴 뻔했네. 장로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농부들은, 악한 농부들은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그리고 보냈는데 다시 돌려보내고, 그래서 그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보내진 종들은 바로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실은 심판보다는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또 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심판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기다리시는 걸 통해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냥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 흔했어요. 어떠한 일이냐면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도 이 팔레스타인도 국제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 포도원 농장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그것을 종들에게 맡겨 놓고서는 또 자기는 디아스포라니까 다른 또 나라에 가서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가끔씩 와서 또 아니면 종들도 보내서 돈들을 거둬들이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원을 만드신 분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보내는 그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악한 여기 지금 농부는 바로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다 뭐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도 이 기득권 때문에 사실은 갈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타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그런 어떤 존재가 나타나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마지막 선지자로 왔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바로 그 부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께 당신이 지금 무슨 권위를 가지고, 누구로부터 어떤 권위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성전에 와서 당신이 그 말씀을 가리킨다고 가리키냐, 누가 허락했냐, 누가 권위를 부여해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답을 하지 않고 질문을 하잖아요. 다른 질문에 또 다른 질문을 만드세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갑자기
얼토당토 않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는 그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그 침례가, 그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물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것을 가리키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시고 또 다른 질문을 하면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이 침례 요한을 이들이 죽였다고, 사실은. 그리고 시기하고 그랬던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유가 나오는 것이 바로 지금 연결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들을 계속 핍박하고 그냥 돌려보냈는데, 사실은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비유가 마가복음에, 마태복음 다 있잖아요.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를 죽였다고 말해요. 그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낸 어떤 선지자면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나오는 지금 약한 농부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1절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주인의 상속자, 누구죠? 마지막으로 보내는 주인의 상속자가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인데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해서 그거를 원해가지고 결국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들이 살아있으면 이 포도원을 상속받게 되면 우리 게 없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죽이자. 그래서 아들을 죽이는 것이죠. 이 악한 농부의 행동이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흔들고 예수님에게 어떤 틈을 잡아서, 흠을 잡아서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이 오늘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을 받아가지고서 예수님이 지금 뭐냐?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을 때,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도 같이 들었어요. 제자들도 듣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다 들었는데, 들으면서 깨닫지 못할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는 순간 다 알아요.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15절의 이제 말씀이에요. 포도원 밖으로 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상속자 아들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참 상당한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사실은 황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속에서 화가 막 올라왔겠죠.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하네. 이놈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이게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다가 예수님이 스스로 또 해요. 질문해놓고. 이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으면 대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답을 안 들으시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오늘 16절, 17절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지금 포도원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랬더니 사람들이 듣고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17절 보니까 그분께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기록되어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답을 주신 거예요. 답을. 근데 이 성경은, 지금 제가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은 예수화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화, 메시아. 예수화 리터럴, 그러니까 문자적 버전. 그러니까 예수화 문자 직역 성경.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누가 만들었느냐?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신
네? 우리 교회 오신 유은상 집사님이 하신 성경이에요. 신구약 전체를 다시 직역으로 번역을 했어요. 직역으로. 그래서 지금 조금 우리 성경하고 다르죠.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핵심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들이 이렇게 주인의 종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 아들이 왔을 때는 아예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단지 그들이 세를 내기 싫어서 주인에게 돈을 줘야 되니까 그거 내기 싫어서 돈이 아까워서 욕심나서 주인이 아들이 왔을 때 그들이 보이는 행동을 보면 사실 돈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겠죠. 그러나 주인이 아들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상속자니까 죽이자. 아들이 왔을 때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 자기들은 그냥 맡은 거에 불과한 청직이에요. 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종의 위치에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우리가 다 아니라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주인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포도원을 맡아서 관리해달라는 이 주인의 부탁을 받은 이 종들, 이 청지기들은 스스로 주인을 몰아내는 거예요. 주인을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이 악함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이 자들이 다 지금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알지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것은요, 죄가 처음에 들어올 때 시작됐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뱀될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건 먹지 말라고 금했는데 그것을 먹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고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미 자기 속에 들어올 때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얘기가 사단의 말이 들어오는 순간에 인간의 생각 속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결과로 선악을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결과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악하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은 바로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계시다고 말하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하나님 계시다고 하니까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지, 살아계시지. 내가 하나님 믿지.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정말 주인이냐, 정말 주인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셔, 나 그거 인정해요, 나 믿어요, 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세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나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라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도 많아요. 목사인 나도 때때로 그러한 것이 올 때가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 내가 주인처럼 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결정할 때도 무엇을 판단할 때도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거야. 자기가 주인이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결정하는 걸 보면 이게 뭐야? 판단하는 거 보면 이게 뭐야? 섬찟할 때가 있잖아요. 섬찟할 때. 정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여전히 중심이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자기가 있어. 자기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의.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나를 포함해서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시험 드는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교회 안에서도 시험 들고, 가정에서도 시험 들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시험 들고,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 때문에 시험 들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 때문에 스스로 또 시험 받아요. 나 이것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 스스로 또 시험 받아. 한 번은 예배를 잘 나오시는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좀 된 얘기인데, 근데 남편이 2주 정도 이상을 교회를 안 나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집사님 요새 매주 예배를 안 오셔서 못 보네요. 이제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딱 그러는 거예요. 요새 남편이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험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무슨 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너무 바빠서 지금 교회를 못 나. 처음에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순간적으로 무슨 자격증 시험 준비하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슬쩍 지나갔어요. 그런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격 시험이나 뭐 그런 무슨 면허 시험이 아니에요. 다른 시험이더라고. 그 시험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나요? 뭐 주로 시험 드는 게 교회에서 온 건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어려운 일 당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보통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또 그러는 건가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 하시면 자기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자기 때문에 뭐냐면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 와이프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가 뭘 좀 실수를 해가지고 남편 자존심을 조금 건드리는 말을 했나 봐. 근데 그 자존심이 좀 상하니까 완전히 남편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교회 안 나가는 것으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걸로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시위하는데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남편 그 집사님의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자기 자존심이 그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시험 드는 거는요 100% 다 자존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 자존심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아예요. 자기 옛 자아가 중심이 딱 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중심에,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자기 옛 자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면요 시험 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시험이 될 일이 있어요? 전부 다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나 시험 중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인이 납니다. 나 지금 현재 내가 주인이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정말 결론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정말 예수님이셔야지 내가 돼가지고 그냥 자존심 하나 때문에 예배구나 버리고 그냥 다 집어쳐버리고 남편한테 부인한테 시위나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되겠냐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교회 문제가 많아요. 정말 모든 시대마다 교회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교회 문제들이 있죠. 근데 어떤 시대보다도 요즘에는 교회가 조롱을 받아요. 욕을 먹어요. 많이 먹어요. 힘든 시대예요. 근데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그 중심에 다 자기들이 있고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말이야 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주인이 되어서 있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 만나는 사교장이나 아니면 어떤 무슨 동창 모임이나 이런 모임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아니면 극장에 가서 쇼 보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탄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교회가 조롱을 당하는 거죠. 마음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비유의 말씀의 결론은 바로 뭐냐?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결론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건축자리에 버린 돌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지 생각대로 자기 그냥 생각의 틀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버려진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머릿돌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라는 건 코너스톤이잖아요. 코너스톤. 사실 이 코너스톤에 이 모퉁이가 없으면 건물 지탱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초를 말하고 있는 거죠.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 안에, 우리가 지난달에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어떻게 해요? 박아야 돼요. 거기다가 기초를 거기다 박아야 돼요. 거기다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는다. 그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박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를 믿는 자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 안에 뿌리를 박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요, 아무도 그 위에 기초를 세울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요즘 교회 흐름을 보면 제가 뭘 자꾸 비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남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의 은혜를 강조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스스로 뭘 개발시키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발전시켜 가지고서 이렇게 해나가라고 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설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좋더라고, 편하고. 그리고 그게 쏙쏙 들어오더라고. 나도 들어보니까 그게 쏙쏙 들어오더만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거듭나서
과거의 옛사람은 나는 완전히 죽어버렸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아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숨겨졌던 걸 좀 찾아내가지고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고 가능성을 좀 찾아가지고서 나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성장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묘하게 아주 인본주의가 복음으로 둔갑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요, 그거 분별하기 쉽지 않겠더라고요. 정말로 목사인 저도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요. 복음인 것 같은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아닌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고쳐 쓰고 자기 개발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것, 그것이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는 건 뭐를 말하는 거냐? 오늘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18절을 근거해서 보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의 틀과 자존심과 자기 어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노력하는 모든 옛사람의 어떤 그런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다른 데로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요. 이것을 다 부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박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박살내야, 다 부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무릇 이 돌 위에, 이 돌이 뭐예요? 누구예요? 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깨어지겠고. 그리고 이 돌들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흩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무슨 뜻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근거하면 무슨 일을 하세요? 부셔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박살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믿지 않고 거부를 하고 던져버리고 그 돌을 버린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건 맞아요. 이 말씀 속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마지막에 보낸 아들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종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주인이 다 받아줬을 거예요.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계시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버려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래요. 지금도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천국 가봤냐, 뭐 그런 게 어디 있을 수 있느냐,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가 또 있다는 거냐,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자꾸 딴 얘기해요. 그리고 그걸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둬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예수라고 하는 것이 자꾸 걸리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설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연결해서 말하는 거예요. 11절 연결해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골짜기 같은 삶에서 생명과 자유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꿈을 몰라요. 다니엘이 해몽하잖아요. 근데 해몽할 때 어떻게 해몽합니까? 그 신상을 얘기해요. 다 잊어버렸는데 그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른 노시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발도 얘기를 한다고, 진흙이다고. 이 신상을 봤다라고. 그러니까 맞다 그래요. 그럼 맞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뭐예요? 떠 있는 돌. 돌이 하나 떴어요. 떠가지고서는, 공중에 떠가지고서는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신상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철과 흙과 다리, 머리부터 해서 다 잘라서 다리까지 다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다 뭡니까? 이거 지금 다 아시잖아요. 나라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헬라와 로마까지. 그 나라들을 메대, 페르사 다 하나님께서 그 떠인 돌을 통해서 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그 뜨인 돌처럼 다 그냥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부셔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져야 되는, 부서져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혼적인 것들이 자꾸, 육신적인 것들이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자꾸, 그리고 내 생각의 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나름대로 다 그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앞에서 다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서 박살내야 될 건 박살내고 깨어 부술 것은 부셔버리고 하는 그런 정말 어떤 결단, 또 우리의 어떤 훈련과 그런 연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자존심으로부터, 내 의로부터, 내 노력으로부터, 내 야망으로부터 살아가려고 했던 어떤 것들이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부셔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의 주님, 그래도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나를 귀하게 보시는,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 그 긍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다 부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주님이 버려졌지만 우리는 영원한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님이시잖아요. 이제는 우리 안에 산돌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새겨진 보석으로 계시고 비밀이 되셔서 이제 내 주인의 삶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뜨인 돌이시고 우리의 건축 자리에 정말
머릿돌처럼,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깨어져야 되고 박살나야 되는 것들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다 내어놓고 부셔버리는 그런 결단과 그런 선택이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